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 떠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등불을 왜 켜라고 할까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현장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현장, 세상이 어둡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과연 어두운 현장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빛을 비추도록 등불을 켜라고 하시고 그런 세상이 어둡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불을 켜느냐죠. 등불을 켤 때는요,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등불을 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임의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을 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뭐 밤에 갈 때 여러 가지 불 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 전부 불 켤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 맨날 탐정들이 저희 집을 뒤집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 가지고 불 다 꺼놓고 엄마 아빠 핸드폰에 불 켜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래서 막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하고 한 놈이 이러고 있으면 한 놈이 이제 엄마가 해준 거 뭐 손 모양으로 그림자 놀이 하고 그 불 가지고 막 그렇게 펼쳐져요. 또 제가 예전에는 그 불이 없어서 집에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부스터에다가 딱 똑딱한 그런 똑딱이 있잖아요. 왜 우리 식당에도 있는데 가스불 붙일 때 똑딱이. 그걸 켰더니 그게 그렇게 또 신기한지 그걸 똑딱 하면서 어두우면서 불 켜는 그 맛이 재밌나 봐요. 딱 얼마나 집중이 됩니까? 또 어두운데 딱 촛불같이 이렇게 켜진 불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빛을 비추고 있어요. 자기들 딴에 세계를 살리려고 자기네들이 본 문제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하신 것은 다른 빛입니다. 완전히 다른 빛이. 등불을 킨데 이 등불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제단에 있는 등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정리하겠죠. 결국에는 등불 했을 때 빛이잖아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있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이 성경에 딱 써 있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이 이 땅에 딱 있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냥 태양이 아닙니다. 흑암, 공허, 혼돈에 하나님은 빛을 주셨어요. 현장을 잘 보세요. 어떤 어둠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계속요, 뭔가 그늘이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죠. 공허. 뭔가 미래에 대하여 알고 미래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려고 하지만
혼돈 속에 사로잡히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주신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빛은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주셨습니다. 이 현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에요. 아니 내가 이 모양인데요, 내가 이 꼬라지인데 무슨 내가 세상을 살립니까? 세상 살기도 버거운데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관세, 이것을 알리는 거죠. 전달하는 자예요. 오늘도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가지고 현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주시는 건 목적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하실 게 있습니다.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든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에 대하여 제비 뽑게 하시고 정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주셨다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RUTC를 놓고 이렇게 매주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RUTC 실무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매주 탐방하고 매주 준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제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할 때 응답은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리 주신 것을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등불을 밝힐 때는요,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죠.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불을 밝힐 때는요, 세 가지 대상이 확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현장에 백성을 위하여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또 구원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셔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하고 연결이 되면 되냐?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있고 없고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이 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서 기도하면 상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가 중요하냐?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 이건요, 근데 불신자도 연결이 되어져요. 불신자도 영원한 걸 놓고 하고 있다니까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불신자도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참된 이 힘이 있냐?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자의 기도는 전부 뭐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셨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식주. 근데 요즘 깨어있는 불신자들은요, 그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지 않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전부 지옥 배경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뭘 누려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깨트리신 예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내게 이루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바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엇이 확인이 되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딱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주로 현실을 보고 순간적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응답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뜻을 발견하면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24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반드시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이게 안 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이 기도만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누릴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문제 만났을 때, 감정 올라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이 시대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죠. 그러면 한나처럼 이스라엘을 살릴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만났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시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오면 그 문제 사건이 그냥 문제다, 사건이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 아들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구나. 내게 필요한 건 아들이 아니라 나시린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7 자식을 주셨죠.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찬양하죠. 그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이방인의 뜰 준비해야 돼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치유의 뜰,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뀌어져야겠죠. 그 기도에 있어서 상태, 그걸 치유할 수 있어야겠죠. 현장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후대입니다. 후대를 놓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또 이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서밋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 교회의 세팅이 돼야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본격적으로 부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후대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후대 살릴 준비. 여러분이 항상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상태가 똑같은지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압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매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래.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흑암, 공허, 혼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한 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흑암, 공허, 혼돈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 주셨던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 승리하게 돼요. 참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지만 모두 다 무능해요. 무능.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한번,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연단 후에 인정받는 건데, 하나님은 뭘 연단하시냐? 7가지 메인스트림,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증인 될 수밖에 없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모세오경, 이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후대들에게는 완전히 외우게 만들죠. 다 외운다니까요. 성인식 전까지 성경 구약에 있는 것을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들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상태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상태가 매일 확인되어져야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이게 믿어져야 갈등을 안 해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떠나가요. 흑암, 공허, 혼돈.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매일 헷갈린다니까. 여러분은 주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매일 누리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10가지 비밀 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10가지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인 독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괜찮은 게 독립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있고요. 어려움도 선택할 수 있고요. 황무지 그런 곳에 가서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위로 받으러 돌아다니면 돼요. 힘 얻으러 돌아다니면 돼요. 지역을 놓고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미션이 발견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면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참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미션 가진 자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미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이 시작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션 가진 자들, 미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